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이유. 자, 우리 이종용 강도사님 나오셔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참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고3이면 한창 입시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아닙니까? 저도 집 앞에 독서실에 다녔는데요. 거의 매일 새벽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독서실에 보면 보통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휴게실에 TV가 항상 켜져 있어서 이제 뭔가를 계속 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 TV인데 막 이제 게임 방송이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이 켜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뭐 강의라든지 어떤 유익한 어떤 방송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 독서실 TV에서 틀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강사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나이가 많으신 이 만학도 아주머니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내노라 하는 대학, 가장 잘 알려진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 만학도 아주머니가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졸업까지 잘 마쳤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사 소개를 하시고 나서요, 자기가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그것이 그 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이 만학도로서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큰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전체의 큰 목표, 10년이든 20년이든 전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 매주에 또 매일의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그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뭐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열정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작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매 레이븐,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미국의 매 레이븐이라는 이 텍사스 대학교 총장이시면서 또 전 미국 해군 대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불 정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불 정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큰 목표,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작지만 구체적인 그 일부터 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부터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굉장히 커다란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너무나 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커서 그 꿈을 받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 갖지 못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들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인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도착한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죠.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그 침략자들에게 그 학살 당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그런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시체들은 살이 모두 썩어져서 없어지고 또 뼈들은 다 말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이 사실 범상치 않은 물음이지 않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능히 살 수 있을까? 에스겔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애매한 대답을 에스겔 선지자가 내놓는데요. 사실 이런 애매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이다. 비록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뼈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었고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덤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어줄 것인데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너희들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 무덤을 열어 젖히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사실 하나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무덤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무덤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는 이 무덤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에스겔 사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친히 다 이루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하늘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그 절망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죠. 바로 이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곳으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신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도저히 풀리지 않고 또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곳이 무덤 속이라 해도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의 무덤의 문을 내가 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문을 열고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 속으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나오게 만들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걸어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여시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어젖힌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나 좋은 일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또 식물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수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생각과 다른 수준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죽음의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죽어가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으로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배반할 것이라는 것과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로봇을 만들어서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덤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문을 열어 젖히셨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는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무덤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올 한 해에는 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다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뭐 새벽 기도는 아니더라도 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말씀 읽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해 선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덤의 문은 주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 전체에 나타나는 이 구절,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표현은요, 수십 번이나 에스겔 말씀 전체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은 바로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이 갓난 아기에게 아빠 한번 해봐, 아빠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 아이가 아빠라고 따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이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까? 주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충족성.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셔도 모든 것이 충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려는 바로 그 마음,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나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이제 수능 만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정말 제가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수능 만점 받은 자가 그냥 그 수능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교 꼴찌를 불러서 그 수능 만점을 맞게 만드는 그 일. 수능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교 꼴찌를 불러서 그 수능 문제를 풀게 하고 그것을 다 맞게 만드는 그 일은 어쩌면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고 뭉치고 말도 정말 안 듣는,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결국에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는 그 일,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끌어주시고 끊임없이 옆에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무덤 속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덤을 여셨고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짓밟으시고 또 우리의 절망의 문을 열어 젖히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절망의 문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나오게 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보는 데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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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을 빼앗으시니 자가 생명보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를 보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오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